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1절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 출애굽기 20장부터는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좀 뭐 딱딱하죠. 법에 대해서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 근데 풀기 나름이에요, 그거는요. 또 적용을 우리에 맞게 하면 딱딱하지만 또 우리에 딱 맞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는데 뭘 강조하셨냐면 당신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셨다 하는 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이 강조하신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매사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주는 분이라는 걸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인도하는 분이 맞다는,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분이 맞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맡길 수 있겠죠. 그걸 좀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도자야, 인도자. 그러니까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와.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만 가면 문제가 없어요. 거기서 벗어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살아보니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돼도 그분이 해결하셔요. 여리고성에 나온 무너뜨려 주시고, 사막 만나면 생수가 터지게 하시고, 굽은 길은 펴주시거든요. 위험한 길은 안전하게 해주시고, 그분만 따라가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 벗어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건데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서 그렇게 하더라고. 고생하는 사람 보면 사서 하는 거 내가 볼 때. 고생할 일이 없어요. 예수 안에 들으면 고생할 일이 없어요. 전혀 고생할 일이 없습니다. 그분 따라만 가면 돼. 앞장서 그분이 다 일하십니다. 목자가 앞장서 가면은 이리가 달라든 목자가 싸우지 양보로 싸우러지 않아요. 그렇죠? 앞에 가신 줄을 따라가면 되는 건데 그걸 사람들이 잘 안 해. 양의 습성이 있어가지고. 양은 고집이 있거든요. 무기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래서 따라가지를 않고 자꾸 곁길로 나가려고 그러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문제될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고 답답할 것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벗어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또 건져주신 거, 그걸 인정을 해야 되고 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지옥불로부터 건져주신 거, 죄에서 건져주신 거, 이제까지 먹고 있고 자게 해주신 거 인정하고, 생손의 서울교로 인도하신 거 인정하고, 좌우지간 매사에 그분께서 인도하신 것을 인정하면 그분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일을 만드세요.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도 한마디 말은 그거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달라는 거죠. 그분의 섭리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거기에 하나님 섭리가 있다는 거, 그분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 그걸 인정해 달라는 거. 인정하면 따라가거든요. 인정이 안 되니까 못 따라가는 거거든. 그래서 매사에 그분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인정하되 제일 먼저 내 영혼을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신 것을 인정해야 되겠죠. 지옥으로부터 건져진 사람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엉뚱한 얘기하고 엉뚱한 데 관심 갖고, 이제 어떤 사람 뭐 가지고 신경 쓰는 사람은 과연 저 사람이 저걸 신경 쓸 일인가 저게. 그런 생각 들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옥으로부터 건져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각종 환난이나 역경, 빈곤, 병으로부터 건져질 것도 기대를 해야 됩니다. 기대가 곧 믿음이에요. 기대가 믿음입니다. 내가 그 사람 믿으면 기대하겠죠. 근데 그 사람을 믿지 않으면 기대할 게 없잖아요. 바라는 것이 많아야 나타나는 것도 많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모든 것이 일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믿어지고 인정될 때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잖아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기대를 감동으로 바꿔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 외에는 절대 의지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뭘 의지하잖아요. 그게 내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내가 누군가를 믿고 거기에 의뢰하고 있으면, 거기다 모든 걸 걸고 있으면, 그렇게 내가 말 안 한다 할지라도 그게 내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뭡니까? 내가 의뢰하는 게 신 아니에요? 그게 돈이 됐든, 건물이 됐든, 무슨 땅이 됐든, 자녀가 됐든, 부부 중에 어떤 상대가 됐든, 부모가 됐든, 나 자신이든, 어떤 것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게 바로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순간적으로. 우상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분 외의 것에 연연하면 반드시 불행해지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바라거든요. 이 세상의 어떤 부모도 다 자녀가 행복하길 바라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거예요.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길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그 말만 따라가면 행복은 보장됩니다. 내가 보면 고생하는 사람 다 사서 고생이야. 저 고생할 일도 안 해, 저 고생하네, 저 사람. 사랑해서 안 될 대상을 사랑하면 말 못하는 사정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좋은 건데 누굴 사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상이 중요합니다. 사랑해서 안 될 대상을 사랑하면 말 못할 사정이 생기고 울어야 될 일이 생기고 삶 속에서 웃을 일이 자꾸 생겨야 되는데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면 상처를 입죠. 주님만 사랑하는 게 최고로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신명기 10장 13절.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목적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 행복입니다. 행복. 어떤 말씀을 하셨든 뭘 지키라고 하셨든 어떤 명령을 내리셨든 뭘 하지 말라고 했든 궁극적으로 우리 행복이에요.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 그것만 믿어지면 이제 매사가 감사 조건이죠. 어떤 일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10계명 중에 1계명이죠. 첫 번째 계명인데 가장 첫 번째 계명은 뭐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만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믿어서 거듭나면 구원받으면 이런 이 계명 문제가 저절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요. 지키려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거듭난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길 리가 없겠죠. 그렇죠. 죽은 조상에게 절할 리가 있겠어요. 거듭난 사람이. 거듭 안 났으니까 그러는 거지.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를 믿어도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 수가 없겠죠. 구원받은 사람이 주일날 예배 실패합니까? 아니죠. 나머지 계명들도 거듭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받아 거듭나면 다 해결되는 게 이런 게 일부러 지키려고 애써야 되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상은 만들지도 말고 그것에 절이라는 건 뭡니까? 예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우상이 생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상을 깨트려요. 그러니까 깨트리는 과정에서 나한테 상처를 입거든. 내가 그렇게 의뢰하던 게 우상인데 그게 깨지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불행해지죠. 살아계신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거든요. 돌 부처는 1년 내내 안 찾아가도요. 섭섭하단 말 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인격이시거든요. 질투도 하시고 섭섭해 하시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돌 붙여 대하듯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분보다 더 좋아하는 게 들어오면 반드시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들어있으면 나중에 깨지죠. 엄청난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뭐 그냥 며칠씩 가슴 아파서 앓고 그 들여놓은 게 문제라고 처음에. 당연히 반드시 깨트리니까요. 그럼 보세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이 우상이었으면 엄청난 시험거리죠. 그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아서 성공한 거지만 그게 그렇게 그 자기 마음속에 차지한 그런 사랑의 대상이었으면 그 번제로 드리려고 때 얼마나 시험거리입니까? 반드시 그걸 드러낸다는 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드는 것을 넣지 않는 게 행복의 조건인 거예요. 나중에 큰 상처를 입거든요. 그게 뻔하게 보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도 뭔가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에 들어오면 그게 나를 잘 괴롭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외의 것에 더 사랑하는 것을 두면 그걸 반드시 하나님 깨트리시는데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금단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게 우상이냐면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외의 것에 어떤 것에 마음을 뺏기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돈이든 무슨 어떤 내 자녀든 누구든 내가 어디 무슨 뭐 어떤 가고 싶은 곳이라든 하여튼 뭐든지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기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뺏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떤 것이든지 깨트리시려고 하면 그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 그거 깨트려서 하나님 앞으로 내 마음을 모아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걸 영적으로 철났다고 그래.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여파가 자손 3, 4대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적어도 그 부모대까지는 봐야 됩니다. 최소한 부모대까지는 봐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당대 믿지도 않은 사람도 결혼한 사람이 있어. 최소한 부모대까지는 봐야 되는데 무슨 용기가 있는지 그건 용기가 아니죠. 당대에도 믿지 않은 사람도 결혼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무모한 일입니다. 당대에 예수 믿은 사람은 자식대에 가면 좀 나아져요. 손자대는 더 탁월해집니다. 가장 큰 상속은 우선 내가 예수 안에서 많이 심고 그 후손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뭐 예배 드리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심고 하는 게 다 상속입니다. 상속이에요.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자식의 때 3, 4대까지 저주를 물려주느냐 아니면 자손만대 복을 밀려주냐 하는 것은 오늘 그 부모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절대 시험 들면 안 되지. 그 자식에게 직접 영향이 나타나니까. 에스라 7장 1절에서 5절 후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저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요세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요. 자, 이게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에스라라는 사람을 포로 위에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포로 이후에 하나님이 들어서. 그럼 그 사람 이름만 부르면 돼요, 사실상. 아니면 아버지 이름까지나 부르든가. 근데 16대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론이 그렇게 심었던 게 16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황하게 써놓은 겁니다. 이게. 그냥 에스라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에스라를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그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얘기도 되잖아요. 누구 손자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6대를 이렇게 드러내는 게 그거예요, 바로.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런 것들이 그 16대나 걸치면서 계속 나타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룻기 4장 17절에서 22절. 룻기 4장 17절에서 22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베레스의 세기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읽으면 되게 지루합니다. 아,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써놨냐 이거. 무슨 의미로? 이 족보에 기록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족보를 기록한 하나님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방신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했던 룻이라는 여자가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됐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렇게 장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바뀌었고 왕족이 됐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잘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몇 대를 써놓는 거예요, 이게요. 그분의 마음을 읽고 보면은 이게 지루한 얘기가 아니에요. 다 나한테 복 받는 얘기야. 그러나 그 이제 그 마음을 못 읽으면 이렇게 길게 써놨냐 이거 한마디로 하면 될 걸. 예. 내가 전에 그 청주인가 대청산기도원 거기서 집회할 때 그 본문을 다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열받아가지고 나갔어. 화장실 간다고 나왔는데 갔다 오니까 여태 읽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막 화내가지고. 그 나중에 이유를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서 나갔었는데 잘 몰랐다고.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설교 걱정들 목사님들 하거든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본문을 계속 읽으면 설교는 계속 나옵니다. 예. 근데 본문을 이제 중점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뭐 세상 잡다한 짓이 그런 건 책 읽는 거 그런 얘기를 하려니까 미천이 자꾸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설교하는 게 고민인 거예요, 이제. 말씀 거기서 나오면은 이것은 뭐 평생 나오는 건데.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건 사람들이 이렇게 지루하지 않아요. 근데 무슨 뭘 동원해서 하는 거는요, 몇 년만 지나면 다 사람들이 지루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심는 것, 내 당대는 물론이고 그 자손이 복을 받는 거니까 기쁘고 즐겁게 드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요즘 걸핏하면요, 무슨 사람 이름 앞에 가시란 말을 갖다가 붙이더라고. 큰일 날 일입니다, 그거.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 뭣도 모르고 이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막 갖다 붙이는 거야. 무슨 간 누구. 언제부터는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그거는 엄청나게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만약에 운동선수 앞에 그런 말 붙이면요, 그 선수 얼마 안 있다가 부상당해요. 그리고 내리막길 걸어갑니다. 내가 유심히 보면 봤어. 여지없이 그렇게 되더라고. 그 사람 망가지게 하려면 그런 말 갖다 붙이세요.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거든. 인생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 인생이 방향이 제대로 잡히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다 그렇게 망령되 일컫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된지 모르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그 정통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지킨다고 그 전기 스위치도 안 올린대요. 그것도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부터 뭐 전기를 미리 켜둔대나 어쨌든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통 유대인이 있어요, 유대인 중에서도요. 그들이 말하는 사이비 유대인이 있고 그리고 정통 유대인이 있어요. 그 정통 유대인은 그렇게 해요,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원래 이 안식일 얘기가 왜 나왔냐면, 그러니까 그 성회에 지장받을까봐 지장받지 않을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무슨 전기 스위치도 올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럼 더 불편하지, 안식이 아니지, 그러면. 사람만 그래, 사람만. 예. 고양이는 안 그러는데. 사람만 그렇게 그걸 갖다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쉬라고 누리라고 준 건데,
그걸 전기도 안 올리면 얼마나, 지금도 엘리베이터도 안 탄대, 그 사람들, 정통 유대인은. 그 20층 걸어 올라간다는 얘기 어떻게 모르겠네. 그게 무슨 안식인가, 그래.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사입이라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도, 뭐, 우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요. 예배 지장받지 않을 정도만 그렇게 하면 돼요. 예. 원래 안식일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뜻은 성회에 지장받을까봐 그런 거거든, 그게. 그게 뭐든지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에 의존하지 말고. 예배 지장받으면 안 되잖아. 예배 지장받지 않을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뭘 물건 받고 뭐 그냥 돈 계산하고 되면 지장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거거든. 주일날 예배 외에 다른 것은 너무 신경 쓰거나 짜증내고 싸우거나 또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뭐 졸리거나 그럴 정도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정한 날입니다. 그날 예배 성공하면 복된 일이 많이 벌어져요.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우리도 2019년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그죠? 주일날 예배 성공하면 화가 변해서 전화위복이 되고 합력선이 됩니다. 특히 예배 때는 좋은 표정이 중요해요. 좋은 표정이 그분하고 친밀을 나타내는 거거든. 우리 친밀하면 어떻게 해요? 좋은 관계면 표정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는 그분 앞에 나와서 좋은 표정을 져야 됩니다. 세상 걱정 다 짊어진 표정 지면은 그분이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내 속이 굉장히 아주 안 좋아도 예배 드릴 때 좋은 표정을 지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좋게 해줄 줄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좋은 표정을 짓는구나. 그래서 정말 좋은 일을 만들어 줍니다. 그걸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래가지고 그냥 인상만 쓰고 있어. 근데 모를까 봐. 전에 충주에서 목회할 때 밖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 3층에 있었거든. 이렇게 보면 막 즐겁게 막 얘기하면서 막 와. 근데 우리 교회만 들어오면 인상을 쓰는 거예요. 이제 나 일주일에 힘들게 살았다는 거지. 이거 누가 모르나. 그러니까 그 예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인상을 펴야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렇게 표정을 피면 그게 믿음이 돼가지고 주님이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간단합니다. 뭐가 간단해. 어려운 게 아니에요. 10계명에 나오는 모든 계명은 우리 마음에 품고 있으면 행복감이에요. 행복감이. 10계명은 신약에서 계속 되는 겁니다. 그게. 주만 경외하고 예배하라는 거, 간음하지 말라는 거,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 탐심을 품지 말라는 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좀 신약에 나오잖아요. 그것도요. 삶의 원리니까. 근데 안식일은 지키란 말을 안 해. 신약에 와서는. 안식은 지키는 게 아니고 누리는 겁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맡기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분을 예배하면서 안식을 누리면 돼요. 누리면. 그 사람은 안식일을 아주 잘 지키는 겁니다. 안식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누리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잘 누리면 그 사람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예수 믿는 것들은 효도 몰라, 부모도 모르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 세상 어느 책보다 효를 강조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소에 부모님을 잘 공경할 필요가 있어요. 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다른 계명은 약속이 없어요. 근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다른 계명은 약속이 없는데 이 계명만큼은 땅에서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중요하다 그 말이죠. 단 효를 하되 치사랑을 해야 돼요. 육신의 부모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는 단호히 배격을 해야죠. 왜 그렇습니까? 더 윗부모가 있으니까. 더 위에 계신 참 부모님, 주 하나님이 된 치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그것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그 부모님들 찾아뵙고 또 공경하고
잘 돌봐드리고 여유가 있으면 용돈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가 영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는 한 부모에게 잘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얘기 바로 그거예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효도는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그 부모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그전 효도가 없죠. 자, 그 다음에 20장 13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예. 여기서 살인은 자살과 타살을 다 포함합니다. 성경은 자살이냐 타살이냐 그걸 구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살인이니까. 남을 죽이면 타살, 자기가 자기를 죽이면 자살이죠. 누구 죽였다는 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자살이냐 타살이냐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인죄가 예수님 보혈로 용서될 수 있다면 자살죄도 예수님 보혈로 덮을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다 살인죄에 포함되니까. 근데 묘하게 또 구별하더라고. 성경 구별을 안 하는데. 그 사람이 살인을 했나 안 했나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그것을 하고 안 하고를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그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바로요. 그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걸 교회가 얘기를 해줘야 돼. 대부분이 잘못 알고 있으니까. 구원의 근거가 예수님 보혈이 아니고 그분의 보혈이 해결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간이 뭘 했냐 안 했냐 뭐 지켰냐 안 지켰냐 여기에 기준을 두니까 행위에 두는 믿음이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 하고 안 하고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같은 얘기거든.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되면. 뭐 살인이나 자살을 정당화한다는 게 아니라 믿음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부분을.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지니라. 예. 이거 육적인 간음을 이제 말하는 내용도 됩니다만 육맥과 영맥이 같이 가거든요. 영적인 간음이 있으면 육맥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음란한 사람은 육적으로 음란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순결한 사람이 육적으로는 음란하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영맥과 육맥은 같이 갑니다. 우리나라 지금 미세먼지 있고 막 그러죠. 이 영적으로 분위기가 나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만큼. 그게 이제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그 신명기에 보세요. 예배가 실패하고 그렇게 되면 하늘이 막 그 이제 먼지를 내리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실패하고 영적 분위기가 나빠지니까 우리나라 공기도 나쁜 거예요. 지금. 공기만 따로 떼어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되 오직 그분만 구세주를 믿어야 돼요. 조금의 나를 믿거나 이 세상 그 무엇을 믿는 순간 그게 영적 간음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예수만이 길인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얘기를 하면 영적 간음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 없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 가지고 이제 믿고 다른 이름을 들이대면 그러면 이제 그게 또 영적 간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거 얘기하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이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상하다는지 모르겠네. 출애굽기 20장 15절.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살다 보면 그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도둑질하는 거 참 많습니다. 그 컴퓨터 프로그램 다 정품 안 쓰는 사람 많죠. 복제품 쓰죠. 그거 다 절도해 그거요. 따지고 보면 모든 계명은 지켜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덜어는 지킬 수 있어요. 그럼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다 지키다 하나만 어겨도 전부 못 지킨 것 같다 그러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그것을 해결하신 예수님 보혈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 돼야 복음이지 안 되는 게 무슨 복음입니까? 지켜서 하는 복음이 아니죠. 되지도 않는데. 돼야 복음 아니야? 구원이 내게 이루어져야 복음이지. 이루어지도 않는데 무슨 복음인가 그게. 그걸 좀 제대로 바로잡아 주려고 그러면 그렇게 튀더라고 사람들이. 옳은 길을 좀 인도하려고 그러면. 진실은 전달하기 힘들어. 거짓말은 전달하기 쉬운데. 진실 전달하기 그리 힘들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품고 살면 행복한데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그게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지키는 용도가 아니야 이거는요. 구원 오직 예수님 보혈, 그것을 십자가 다 해결해 놓으신 그분의 보혈만 믿을 때 은혜로 받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가장 큰 거짓 증거는 그겁니다.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 것을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거짓 증거라. 다른 거면 다른 사기 쳐가지고 돈을 무슨 훔쳐갔다. 그건 큰 일이 아니야. 그건 지옥 가는 게 아니니까. 내가 돈 사기당했다고 지옥 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영혼을 이겨서 이 진리에 속으면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가장 큰 거짓 증거는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 것을 교묘하게 속이는 거라. 뭐 예를 들면 원죄는 하나님이 해결했지만 자범죄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 이게 속이는 거죠.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냐고. 원죄 자범죄 구별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모든 죄는 예수님이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지. 무슨 그걸 그렇게 구별하고 앉았나. 그러니까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했지만 원죄는 자범죄는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죄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게.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죽음이라고 그랬는데 죄가 회개해서 없어진다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 죄는 죽음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죄의 삭은 회개가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그게 죽음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어떻게 없앱니까? 회개해야 되죠. 대번이렇게 나가는 거야. 어디서 그렇게 배웠는지. 자살죄는 뭐 생명에 관한 죄라 예수님 보혈도 못 돕는 이런 얘기들 다 거짓 증거입니다. 그런 거짓 증거에 넘어가면 영원히 손상을 받습니다. 천국 못 가니까. 안 속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똑똑하지. 왜 이렇게 똑똑하다는 사람은 대체 없이 속는지 난 이해 못하겠어.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이거.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요.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임하면 이웃이나 남의 것 탐내는 마음은 저절로 해결돼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주님이 오셨는데 그게 남의 길에 탐나지 않잖아요. 그거 뺏으려고 그렇게 또 뭐 담 넣고 그렇게 하겠어요. 문제는 뭐냐? 애를 써서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다요. 그런 걸 지키려고 애쓸 게 아니라 주님께 사랑을 받으면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다 힘들어 지친다는 사람은 바로 그래서 자기 뭘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해놓으신 걸 누려야 되는데. 출애굽기 20장 22절 2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곳, 즉 예배 드리는 곳에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곳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 드리는 곳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이 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대문 시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성공하면 주님께서 그 인생에 임하셔서 각종 역사를 해 주십니다. 그럼 그 결과 병도 치료되고 내 인생의 필요도 채워지고 주님이 일을 해 주십니다. 치료, 공급. 출애굽기 20장 25절.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때는 인공을 드리면 안 돼요. 오직 예수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천연의 맛, 자연의 맛, 순수한 맛이 납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처럼 인간의 정성으로 나가리지 말고 그건 잘못한 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받았으니까. 잘못은 사람이 했느냐 아니냐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받으면 잘못이에요. 그게.
하나님 안 받으셨잖아요. 그죠? 오직 예수님 보혈로만 나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6절. 너는 층계로 내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그래서 예배당 강단 너무 높이는 거 별로입니다. 청중들이 보기 좋을 정도면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1장으로 조금 더 하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6절.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며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예, 출애굽기 21장부터는 이제 각종 율법들이 쭉 나오거든요.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인 건 맞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용도를 잘못 쓰는 거예요. 약을 잘못 쓰면 부작용이 심합니다. 약은 좋은 건데 잘못 쓰면 안 되잖아.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너희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서 죄가 있는 게 발견됐으면 예수 그리스도,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가서 씻으라는 거거든. 그걸 가지고 거울 갖다 문지르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거울이죠. 거울로 얼굴 문지른다고 얼굴이 지워집니까? 그렇지 않죠. 거울에 얼굴에 묻은 게 나타났으면 물로 나가서 씻어야지. 그래서 죄가 드러났으면 율법에 의해서 그러면 생수 대신 예수님께 나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많이 알고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제 율법들이 계속 출애굽기 40장까지 계속 나오는데 앞으로 그 율법은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갈 텐데 그냥 가볍게 교훈을 받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뭐 이거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자,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히브리 사람, 이방인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되는 경우는 크게 네 가지로 나왔어요. 첫째 뭡니까? 본인이 빚을 졌어. 갚질 못하는 거야. 그러면 그 빚 대신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부모가 자식을 종으로 파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거 다 본문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세 번째는 남의 것을 도적질하다 잡혔는데 배상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배상하는 대신 종으로 이제. 또 네 번째 뭡니까? 너무 가난해서 종으로 팔려온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네 가지인데 어떤 경로로 종이 되었든 간에 그 종이 6년을 섬기고 나면 7년째는 놔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7년째 되면 놔줘야 되는데 만약 그 종이 스스로 자원을 해가지고 나 종으로 남길 원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재판장 앞에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자의에 의해서 그런 건가? 자의에 의해서 나는 나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 집 분위기도 좋고 다 좋으니까 난 여기서 계속 있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재판장이 확인을 해요 그걸. 그래서 확인해서 그 확인한 그 사람의 의사가 확인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찔러가지고 그 집에서 계속 종으로 있게끔 해준다는 거죠. 그럼 귀걸이가 그 귀를 뚫는 게 그거예요. 종됐다는 뜻입니다. 그게. 잘 몰라서 그 뭐 피어싱 뭐 뚫고 다니는데 원래 종이 됐다는 뜻이에요. 난 주님의 종입니다 해가지고 뚫었다면 그건 뭐 이해가 됩니다. 멋으로 뚫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종이 돼서 종이 처음 팔려와서 6년까지의 시간과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결정한 다음에 7년째부터는 뭐가 차이가 납니까? 군대로 말하면 6년까지는 강제로운 징집병이죠. 7년째부터는
내 의사대로 결정한 자원병이 되는 겁니다. 피치 못해 종이 된 사람은 당연히 세월을 따지겠죠. 6년이 빨리 차야 되니까. 근데 자원에서 종이 된 사람은 더 이상 세월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왜? 내가 자원에서 한 거니까. 군대도 보면 징집자는 한 제대할 날만 손꼽아 기다려. 달력에다 지워가면서. 근데 직업군은 그렇지 않아요. 세월에 관계없이 자기 직무에 충실합니다. 자기 자원한 거니까. 그럼 종이 왜 자원을 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출애굽기 21장 5절.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예, 이유는 뭡니까? 그 주인이나 처자를 사랑해서. 사랑하면 자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자원합니다. 그게 무슨 생겨서 자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되게 편한 길이라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면 자원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6년이 지났는데도 왜 가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자원했으니까. 왜 자원했습니까? 사랑하니까. 생존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유는 그겁니다. 네. 이유는 그거예요. 6년이 지났는데도 왜 있느냐? 자원했으니까. 왜 자원하느냐? 사랑하니까. 여기 출애굽기 21장에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 딱 답이 나오더라고. 창세기 29장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연애하면, 즉 사랑하면 세월 가는 줄 몰라요. 세월을 따지고 앉았다는 건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17년 됐는데 벌써 17년 됐어? 네. 전혀 지루한지 모르겠어. 그런 원리에서 사랑해서 자원하면 힘이 안 듭니다. 억지로 하니까 힘이 들어요. 자원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오래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자원병은 세월 들인 거, 시간 들인 거, 예물 들인 거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자원한 마음으로 충성 봉사하면 때가 되면 오늘 야곱처럼 가장 얻고 싶은 라헬을 얻습니다. 사랑하면 자연적으로 내 것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을 사랑하면 내게 돼요. 그게.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원병을 쓰십니다. 어떤 사람 내가 저 사람 본받고 싶다. 그 사람을 사랑하면 돼요. 그럼 그 사람께 나기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원병을 쓰시기 때문에 성경에 쓰임받았던 사람은 대부분 다 자원병이에요. 룻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서 다 자원이죠. 다 자원병이 됐습니다. 자원병. 종이 그 주님이나 주인이나 처자를 사랑해서 자원하면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종이 6년 동안 있으면서 이미 얻은 게 많아 거기서. 그게 미련이 남는 거야. 가면 놓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워서 자유를 포기하면 그건 잘못 결정입니다. 그 최악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해서 자원을 해야지. 내가 이거 얻은 게 얼마인데 이미 누려놓은 게 얼마인데 이거 놓기가 아까워서 그래서 자원을 못하면 그건 최악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사랑해서 누군가를 사랑해서 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수원에서 6년이 넘은 사람은 다시 한번 자원한다는 의미로 자원 예물 한번 드려보자고요. 예. 그러면 그 예물 봉투가 드려지는 순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귀를 뚫어주십니다. 귀가 뚫리면 하늘의 음성도 잘 들리지 않겠습니까? 예. 자, 출애굽기 21장 7절에서 11절.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니 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 7절도 읽어보세요. 7절.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네. 자, 남종에게는 무슨 자유를 줍니까? 나가느냐 안 나가는 자유를 줘요. 7년이 되면. 근데 여종에게는 그게 없어요. 없어. 그 여자는 나가면 안 된다. 남종에게는 나가는가 여부를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종에게는 선택 여부가 없습니다. 대신 세 가지를 보장해 주라는 거예요. 여자에게는. 썰렁해지지 마세요. 보장해서.
여종에게는 세 가지를 보장해 주라는 거예요. 그가 입을 의복, 먹을 음식, 그리고 주인이 일단 동침을 했으면 여자가 원하면 계속 동침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반드시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침을 안 해줘. 그럼 쉽게 말해서 부인을 종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의하면. 그렇죠? 비록 여종이라 할지라도 원하면 동침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 보장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여성, 그 시대에 이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배려한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배려하는 분이야. 보니까 율법이 너무 재밌더라고 보니까. 이런 것까지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여종에게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모든 걸 해결해준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뭡니까? 주님의 신부인 교회는 당연히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거죠. 당연히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특히 여성분들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보호 속에 있다는 거. 그게 세상 밖으로 나가면 더 확실한 보장이 있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 주님 안에 있으면 여성들이 제일 보호받아요. 가장 보호받는 게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믿는 그 종교 보면 여성들이 다 푸대접 받거든. 근데 기독교 문화가 들어간 데는 다 레이디 퍼스트 그래가지고 다 그냥 레이디스 앤 젤먼 그래가지고 다 여성을 먼저 하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주님 안에 더 즐겁게 있어야 되고요. 남자도 그래요. 남자도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주님의 종이 되면 큰 상이 있습니다. 예, 큰 상. 율법도 하나하나 그분의 마음을 읽고 풀어나가다 보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을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